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오늘 뒷걸음질해서 뒷구절을 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은 우리 삶의 혁명을 뜻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돌아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교가 들어가서 영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했고요. 또 많은 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 우리가 어디에요? 교회의 일원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혁명적 그런 종교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반복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신앙생활의 습관과 그리고 또 신앙생활의 그 일상적인 것에 다 젖어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요, 그런 혁명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말은 듣지만 머릿속에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개념은 각각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그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릅니까? 교회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그러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 가장 많이 자주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릅니까? 사실 우리는 혁명적이요 변화되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또 다른 모습의 그런 교회를 우리가 각각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기관은 두 가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과 교회라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가정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세우신 것을 보여주셨고 또 교회에 관해서는 신약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만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듣자 주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답변하십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영어로는 분명하게 단문장으로 적었습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께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여러 번 앞으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식사하는 것 모든 동료들을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너무나도 의아스럽다 생각이 들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런 질문을 받고 주님이 답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이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도 식사하는 나의 동료들은 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연약한 자, 병든 자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리고 주님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축복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래 주님이 부르실 때는 의인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잘되고 복받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주님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님께서 I will build my church, 나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운다 하신 그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겠습니까? 분명하시지요. 주님은 연약한 자 부르십니다.
병든 자 부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죄 속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로 왔으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봤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영혼들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신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시고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는 연약하고 병들고 그리고 또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기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는 가벼운 주님께서 준비한 멍에를 지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의지를 가지시고 주님께 세우시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운영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마땅하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짐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과 육체에 결함이 있고 병든 자가 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고, 와서 그냥 아픈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 짐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벗고, 혼자는 치유받지 못한 아픔을 치유받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메고 걸어갈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옵니까?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걷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또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상처를 주며 삽니까? 우리는 빼앗기도 하고, 그러나 더군다나 많은 경우에 빼앗기면서 빼앗고 또 의롭기를 원하는 의인이 되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얼마나 자주 우리는 좌절합니까?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는 연약한 나를 강하게 치유해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하나님 알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우리 모두에게 멍에를 벗을 수 있도록 도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가벼운 길, 주님께서 약속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곳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내 자신이 와서 내 연약한 나를 의탁할 수 있는 안전한 곳, 그런 곳이 되고 있습니까? 이곳 가서는 내 영혼을 열고 참으로 이곳에 내 저 모든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교회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내 연약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교회며 치유함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나의 부끄러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고 있고, 나의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는 내 모습을 드러내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즐겨 불렸던 어느 찬송가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과연 안전한 포구, 세이프 헤이븐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배가 풍랑을 만나 들어와 쉴 수 있는 그런 항구처럼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들어와 쉬고 치유함 받을 수 있는 곳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한 번일수록 생각이 많을 것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닌 이 수십 년, 과연 내 기억 속에 교회에 대한 남아있는 기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기억이 있고, 또 사랑받고 사랑해준 기억이 있고, 치유받고 회복된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정말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삶을 열고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내 마음속에 내 마음과 삶을 의탁하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된 기억보다는 어쩌면 나의 기억 속에 교회를 통하여 더 아픈 것이 많고, 그리고 그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나는 더 혼란스럽고, 그리고 교회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내 영혼을 열어 보인다는 것이 두렵기조차 하다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많은 축복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두렵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그분들 익명성을 요구해요. 나를 더 알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말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지도 말고 그저 내가 예배 참여하는 것 허락해달라.
그래서 그런 곳에 그런 교회 찾아서 예배 드리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반드시 예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목표는 축복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축복이 종교요.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께는 그것이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점적 목표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까닭에 그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해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다면 다 나머지는 어떻게 변화의 길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내 자신과 많은 믿음의 동료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연고로 예수를 믿는 믿음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믿어서 능력도 있는데 왜 예수를 닮아 변하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믿음도 있고 성령 충만한데 예수를 닮아 변하지 못해서 오히려 믿음이 있는 까닭에, 오히려 성령이 충만한 까닭에 더욱더 많은 상처를 주고 많은 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큰 공간이 갭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시작하는 이 출발점과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삶을 이루는 그 변화의 지점까지는 먼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건강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불화를 겪고 또 관계 속에서 불만에 휩싸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 받은 까닭에 아픈 까닭에 더욱더 원하지 않는 상처도 주게 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목격합니다. 아니면 그런 까닭에 그 아픔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애석하게 헤어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고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할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를 주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은 단지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영적 여행의 출발점에 선다는 사실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고 새로운 영적인 여행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영적 여행을 시작하는 그 믿음의 출발절, 그 시점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때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의 짐을 그대로 진 채로 출발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입었던 상처를 그대로 품은 채로 출발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참으로 삶 속에서 입었던 상처로 인한 흔적들을 다 고스란히 아는 채로, 그 기억을 아는 채로, 경험을 품은 채로, 그 습관을 지닌 채로 우리는 영적 여행의 길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 이 영적인 짐, 감정적인 육체적인 짐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힌 채로 이 힘든 여행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일순간에 찾아오지 않아요. 삶의 변화, 사람이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이 사건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는 이 과거의 짐과 상처와 아픔에 발목이 잡혀서 전전긍긍하면서 씨름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오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온전한 회복을 얻고 치유로 얻게 되는 변화는 일순간의 사건이 아닌 사실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치유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과거에 입었던 상처나 영혼의 짐이나 괴로운 기억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길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목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교회가 준비하고 영혼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야 해요. 새롭게 예수를 만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을 찾아오는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하나님을 몰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이것을 이해하고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예요. 이미 우리는 앞서 영적 여행의 길에 들어선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영혼의 여행길에 들어서는 나중에 이 차에 올라타는 성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여행길에 올랐다 해서 나중 오르는 자보다 낫거나 훌륭하거나 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먼저 온 이 자리에서 무엇을 먼저 경험했는지를 저들에게 안내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나는 어떻게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풀었는지, 이곳에 들어와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상처를 치유받았는지, 어떻게 내 고통이 기름을 발라 유함을 입었는지, 성령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안내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울과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놀라운 발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나바를 만나 예루살렘 교회를 가기 전에 먼저 이 아나니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영혼을 부르시어 구원받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을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읽은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사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소수인들만 주님 만났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오려고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고 직접 그 음성을 들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런 사울이 주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과정을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 이 사울,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채로 사람들의 손에 다메섹으로 이끌려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무력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한 가지 있었음에 틀림이 없는 구절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을 이렇게 적어요.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자기에게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환상 가운데 사울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환상 가운데 눈이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앉아있는 사울에게 예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여 눈을 낫게 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사울이 이 사람 실질적으로 아나니아에 비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느낍니까? 비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무엇 하나 특별히 사울이 아나니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면 사울이 아나니아보다 못할 것 없지 않아요. 사울은 그 당시 제일 가는 신학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사울은 그 당시 민간 최고 통치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70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세할 만한 할 만큼 한 사람이고 가질 수 있을 만큼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또 누리고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 없었어요. 하나님도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아나니아의 도움을 입어야 할 것이 없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에게 기도받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아나니아의 안내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는 사울이 영적 여행의 출발을 도우려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사울보다 잘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은 인간이 되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울 허리를 꺾어버린 이 사울을 아나니아가 도와서 다시 일어나 걷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난 사건은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을 심은 사울을 주저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받았겠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그리고 학문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입증됐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어요. 남에게 손에 이끌려서야 겨우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되었어. 절망 가운데 그는 3일 금식했습니다. 엄청난 파괴를 맛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예수께서 아무것도 아닌 성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신도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 있는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고 보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 지금 잊혀져 있는 사울의 영적인 실체를 알려줍니다. 너희 모습이 지금 어떠하다 할지라도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그릇으로 삼으셔서 복음 전하는 그릇,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긴 그릇이다. 사울에게 사명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사울이 살아갈 길,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갈지 그의 앞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의 영과 함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을 아나니아 입을 통하여 듣게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아나니아 뭘 했습니까? 사울이 치유받아 회복되는 일을 도운 것입니다. 아나니아 고쳤습니까? 아니요. 주의 영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의 손을 통하여 아나니아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치유를 받도록 사울을 도운 것입니다. 이런 아나니아의 도움을 입은 후에 사울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되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방법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듯이 우리가 그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도 예수를 만나 새로운 나의 영적인 여행을 시작할 때 영적인 도우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아나니아의 역할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보다 사회적으로 더 높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더 부유했습니까? 더 능력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목합시다. 우리가 더 잘나서도 아니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요, 우리가 무엇을 더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주가 말씀하시는 구절이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주의 당부로 사울을 도운 것이, 주의 당부로 사울이 치유받게 도와준 것이, 주의 당부로 사울이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길을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이런 선하고도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다 모두가 사울 같을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아나니아가 될 수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미군이 한국에 진주하지 않았습니까? 미군 부대에 많은 도움에 한국 사람들 많이 썼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으니까. 부대에서 일하면 그 미군들이 돈도 주고 식량도 주고 그랬습니다. 어린 소년들도 가서 신부름만을 많이 시켰습니다. 각자 그냥 자기 몸종처럼 한 사람 해서 그 먹을 것도 주고 용돈도 주고 하며 쓰는 소년들이 있어서 그들을 하우스보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그렇게 하우스보이들을 많이 건너는 중에 파워즈 상사라는 분이에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하우스보이가 영특하고 그리고 신실한 것을 보고서는 그저 자기가 미국 가는 길에 데리고 가려고 수속을 밟아서 그 소년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파워즈 상사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한 퇴역 군인이니까. 자기 그 적은 봉급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니까 어렵게 공부시켜서 그렇게 하우스보이였다가 미국으로 파워즈 상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간 그 소년도 어려움 가운데 공부를 합니다. 밥 하킨스가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그 대학도 졸업하고 그가 목사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수원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한국의 존경받는 김장환 목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분의 역사를 볼 때도 그분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김장환 목사님의 생애는 일개 무명의 미국 퇴역군인인 파워즈 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모든 영적인 진리가 일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던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김장환 목사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김장환 목사가 또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누가 될 수 있어요? 도움을 주는 파워즈 상사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귀중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울처럼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능력과 지식과 체험이 있는 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능력과 체험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사명과 그리고 치유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은혜의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 입을 수 있다는 사실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독특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 있는 아나니의 도움을 받아서 아나니의 기도로 주의 치유하심을 입게 하신 사실을 주목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런 깨달음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쓰임받습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에 두려워했습니다. 주께서 당부하시는 말씀, 사울을 찾아가는 말씀을 듣자 두려워서 주저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적대적이고 능력이 넘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내가 도와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이 아나니아 보십시오. 결국은 주께서 당부하신 까닭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리라 자신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주목하십시다. 어떤 집이든 집을 지으면 용도가 있습니다. 체육관을 지어서 그곳에 우리가 간다면 그곳에서는 운동해야 마땅합니다. 병원을 지었다면 그곳에 가면 질병에 대한 치유를 받으러 그곳에 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교회가 지어진 용도에 맞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그분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께서 지어가시는 교회의 지체, 몸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아 예수께서 지으시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를 우리 예수께서 지어가시는가를 보고 그곳에 맞게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울과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예수께서는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의 일원이 된 아나니아는 이제 교회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울의 영혼을 동원해요. 새롭게 주의 성령으로 치유함을 입어서 예수의 계획하신 삶을 사울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네요. 나아만도 작은 계집종의 도움을 받아 치유함을 입었던 것처럼 사울도 아나니아를 통하여 시작해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사울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아나니아와 같은 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까닭 없이 나의 영혼에 거룩한 열망을 불러일으켜서 당황스럽고 두렵기까지 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나도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자 열망이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느 입장에 처했던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한 가지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예수를 만나서 이제까지의 삶으로부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받아 여행길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을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영적인 도우미를 찾아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십시다. 영혼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내가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열망을 일으키면 순종하십시오. 주의 역사를 보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의 영혼에 감동을 주십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면서 도와라 하신다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주께서 사용하시고 주께서 사용하시는 자의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은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순종하셔서 그 음성에 부응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